우리 성도들의 지금 현재의 삶을 때로는 뭐 광야의 삶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신학적인 그 단어를 쓰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삶을 종말론적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The life that we live is an eschatological life. eschatological 좀 big word죠. 이게 종말론적 삶인데 이 종말론적이라는 삶이 그냥 얼핏 들으면 그냥 마지막을 기다리며 사는 삶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종말론적이라는 삶은 이런 표현도 썼어요. Already, not yet. 이미 벌써 이루어진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삶이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나라. 즉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니까 천국에 아직 입성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오늘이 천국인 삶을 already 누리고 있는 삶.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D-Day와 V-Day 사이에서 사는 거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D-Day,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하면서 실은 전쟁은 승리로 굳혔죠. D-Day, 이미 끝난 전쟁이죠. 승리가 연합군이 이긴 거예요. 그렇지만 게릴라들을 소탕하고 또 남아있는 아직도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총 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정리하는, 그래서 완전히 전쟁 종식 선언을 사인하는 V-Day, Victory Day까지 기다리는 요 D-Day와 V-Day 사이를 사는 게 종말론적 eschatological lif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의 사이를 살고 있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종말론적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3절 보면은 바로 그 과거와 미래 시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I have returned, already done. 과거 시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I will dwell.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여기서 살 것이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 시제가 겹쳐서 나와요. 우리 한국말은 이게 시제의 감각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돌아왔는데 아직은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는 그것이 미래의 시제로 나오는 것이죠. 원래 예루살렘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도시였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못 찾겠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도시가 이 예루살렘이었죠. 그런데 4절을 보세요. 4절에 이런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여기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림이 이뻐 보입니까? 별로입니까?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나와 앉아 있는데 다 지팡이를 잡고 있어요. 좋은 그림이에요? 별로예요? 자, 5절 보세요. 5절은 이렇게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노인들이 다 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 노인들이라는 말은 지팡이를 집었다는 뜻일 거예요. 뭐 전부 다 병들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래는 노인들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집 안에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니까 집 안에 계셔야 돼요. 나오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근데 노인들이 이제 거리로 나왔어요. 거기다가 소년, 소녀들이 거리에서 뛰노는 거예요. 그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변할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은 도시였어요. 사람이 다니지를 않아요. 노인네들이 그냥 집안에 처박혀 있어요.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유치원이 텅텅 비었어요. 학교가 비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 도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적막해요. 제가요, 우리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시작하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교회 캠퍼스에서. 칼칼칼칼
웃고 점심 먹는다고 이 코르티아드에서 애들이 선생님들과 밥을 먹으면서 떠들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일주일 내내 적막하던 교회가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해요. 좋은 그림이에요? 나쁜 그림이에요? 좋은 그림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멸망받기로 작정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I have returned. 돌아왔는데 I will dwell in the city of Jerusalem. 내가 이 예루살렘에 앞으로 거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지금 형편없고 황무하고 완전히 까마귀만 날아들고 사람은 없는 황폐한 도시 같지만 노인들이 지팡이 짚고 다 거리로 나오고 소년 소녀들이 뛰노는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시대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영적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막혔던 혈관을 뚫어서라도 이렇게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우리는 서로 손가락을 걸고 하는 이 약속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약속을 어기니까. 시간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맨날 까먹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들 심각하게 약속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약속이라는 것이 뭐 대단할까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좀 다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He never failed to fulfill His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게 뭐냐면 지금 현실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오늘을 사는 힘이요, 동기요,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서로 장난감 가지고 싸우잖아요. 특히 이제 큰 애들이 이제 동생들이 자기 장난감 가지고 놀면 막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야, 동생하고 잘 놀으려고 장난감 나누어 가지면서 놀라. 아니래. 동생이 자꾸 내 거 갖고 뺏어간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빠가 토이즈 Rus에 너 데리고 가가지고 아주 네가 원하는 제일 좋은 이 장난감 사줄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 아직 장난감 있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했더니 얘가 그 약속을 믿고 삶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동생하고 장난감을 나눠주면서 야, 너 네가 갖고 놀아. 여유가 생겼어요. 다 자기가 뺏기는 줄 알고 막 동생을 패고 막 그러더니 여유가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아빠가 좋은 장난감 사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줬는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빠의 약속을 믿고도 아이가 태도가 그 순간에 변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는 그 정도의 수백, 수천 배 이상의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나가 내 거 챙기느라고 바쁜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좋은 거 줄게. 참어, 나눠, 쉐어해. 그랬을 때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내 태도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철학이 내가 사는 이유의 그 퍼스펙티브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 지대를 쌓던 날에, 지대라는 말은 기초예요. 기초를 쌓던 날에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서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게 좀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성전을 막 지려고 기초를 쌓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폐할까 싶어요. 이제 기초를 놓는 거예요. 뭐 보이는 게 없어요. 땅 파놓은 거, 돌덩이 굴러다니는 거, 바람 쌩쌩 불고 황폐한 모습 그대로예요. 진짜
이제 지대를 쌓던 날이에요. 그런데 약속이 뭐예요? 완공하시겠대요. He will rebuild. 이걸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에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영어로 let your hands be strong. 무슨 뜻이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손 놓고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아이고야 이게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까 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열중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넉넉해 있느냐? 왜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느냐? 나는 해도 일이 안 된다고 하고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하고 왜 체념하고 있느냐? 왜 손을 놓고 있느냐? Let your hands be strong. 다시 손을 견고히 해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공시키겠다. 막혀있는 혈관을 뚫어서라도 내가 이 예루살렘을, 이 성전을 다시 지을 테니까 Let your hands be strong. 다시 팔 걷어붙이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울지 말고 못한다라고 하면서 푸념하지 말고 왜 이것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불평하지 말고 되는 일 한 일도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절망하지 말고 Let your hands be strong. 다시 손을 견고히 해라. 벽돌 놓기 시작해라. 움직여라. 한 걸음 나아가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열중샷이 없어요. 왜 가만히 계세요? 왜 그냥 미리 올 걸 인생을 자꾸 살아요?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자리에만 계시는 거예요? 한 걸음 나가세요. 무슨 변명을 가지고 있어요? 내 나이가 이래서, 나 힘이 없어요, 나 별로 지식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목사님? 나 투잡, 뚜리잡 뛰어야 될 사람이에요. 내 건강이 이래요. 약 먹는 것만 해도 한 주먹이에요. 목사님 저한테 뭘 기대하지를 마세요. 오케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손을 견고히 하라. Let your hands be strong. 지금 안 보인다고 기초를 놓는 바로 그 현장에서 네 건강이 안 좋다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내가 모든 것에 연약하다고 수많은 변명들이 있다고 해서 한 걸음 나가지 못하고 푸념하고 있고 변명만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견고히 하라.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베델 성도 여러분, 한 걸음만 더 하세요.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훈련을 받으세요. 훈련에 사인업 하세요.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세요. 그냥 겨우 그냥 내 몸 하나 간수하는 식의 그냥 그 자리 맴맴 도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손 놓고 있지 마시고, 넋 놓고 있지 마시고,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한번 사인업 해야 되겠다. 나도 봉사해야 되겠다. 나도 훈련 받아야 되겠다. 나도 성경 한번 읽자. 나도 선교 지역에 한번 나가보자. 나도 한번 기도하는 데 나가서 헵시바 일천의 일원이 되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자. 피곤하다고 그냥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기초를 쌓는 거야.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말고 Let your hands be strong. Let's do it.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다 했더라 그런 거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겠대요. 그렇지만 재건할 걸 믿고 오늘 움직이라는 거예요. Let your hands be strong. 손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벽돌 놓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계속 나오죠. Be strong, be strong. 15절 보세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계속 약속과 더불어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It's not yet done. 그렇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그거를 보고 right now 어떻게 하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손을 견고히 하래요. 벽돌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제 기초를 놨지만
완공된 건물을 그리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포로 생활에서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따라서 드디어 자기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수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줄레줄레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70년입니다. 70년이면 6.25가 1950년에 발발했으니까 73년 됐잖아요. 6.25 때 일어난 일이에요. 6.25 때 잡혀갔다가 지금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오랜 세월이겠어요. 거기에서 정착하고 애 낳고 아들 낳고 손자 낳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돌아갈 수 있다 해서 돌아간다? 우리 애들의 고향은 바벨론이잖아요. 내가 태어난 데는 바벨론일 수 있지만 우리 애들, 자손들은 바벨론이 고향이잖아요. 그런데도 돌아가는 건데 이게 쉬웠겠습니까? 출애굽 백성이 몇 명이었죠? 출애굽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장정만,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 그래서 아이들 또 아녀자들 이렇게 합치면 한 200만 명을 추산하는 게 맞을 겁니다. 출애굽이 200만 명이에요. 그게 바벨론에 몇만 명이 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돌아가는 첫 포로 귀환 인원이 5만 명이었어요. 5만 명. 그 5만 명을 데리고 수룹바벨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900마일의 길을 메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900마일.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가다가 병들면 어떻게 하겠고, 가다가 밥은 어떻게 지어 먹고, 지금 우리 아내가 임신했는데 가다가 이거 애는 어디서 낳을 것이며, 강도의 위협, 도둑의 위협, 질병의 위협,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살 것이고, 날씨가 더워지면 또 어떻게 이걸 통과할 것인가. 수많은 변명들이 있었을 거예요. Not to go down, hometown. 그렇죠. 집에 안 갈 이유가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 수룹바벨이 자기도 겁이 나는 거예요. 이 5만 명을 데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때 나온 말씀이 스가랴 4장 말씀 아니겠어요? 스가랴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뒷부분을 제가 먼저 읽는데 스가랴 4장 보면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는 불가능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수룹바벨에게 할 말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by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힘으로, 능으로 움직여진다고요? 아니요. 겉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정말로 교회는 아마 산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이 가진 무슨 재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제 기초를 쌓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그렇지만 왕공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살도록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Again, 미래 시제예요. 약속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누려라. 이게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를 약속하셨으니 드디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시냐면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5만 명이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누가 성전을 제거하는데 자기 것을 다 드려요. 먹고 사는 게 입에 풀칠하는 게 바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추수가 풍성할 것이다.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에 이슬을 내려서 걱정이 없을 것이다. 풍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금 현실은 내 밥 내가 챙겨 먹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진실해라.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실은 남 집 밟고 올라가야 돼요. 거짓말 해서라도 내가 내 밥 먼저 챙겨 먹어야 되고 새치기를 해서라도 일단 내 가족부터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익숙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추수의 풍성함을 너에게 약속한다. 그러니까 그 풍성함을 약속한 걸 믿고 오늘 진실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를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질문을 던지시고 싶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아니 약속만 하지 마시고 좀 나의 상황을 좀 조금이라도 좀 호전시켜 주시면 이제 시작하시는구나. 좀 그걸 바라보고 좀 참기라도 하겠는데 아니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죽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잘 될 것이니까 오늘 말씀대로 살라고요? 이거는 우리 보고 루저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자꾸 꼴찌가 되라는 소리입니다. 희생당하라는 것입니다. 바보가 되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 아마 이렇게 항의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베델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언제까지 금식해야 돼요? 아직도 금식해야 됩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세요. 보세요.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너희의 금식이 축제가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Your fasting will become feast. 그러니까 그 feast가 될 걸 믿고 오늘 뭐라고 그래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절대로 신앙에 타협하지 마라. 먹는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신앙 팔아치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다시요. 약속을 깨는 문화 속에 사니까 이게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태도가 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죽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의 현 시제로 끌고 와서 그것이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굶더라도 믿음은 타협 안 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짓말하면서 요령 피우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시시하게 돈 때문에 믿음의 무릎을 꿇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당당함이요. 그게 어디서 생겼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바보라고 그럴 거예요.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히 믿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그거를 현실화, 현재 시제화해서 오늘을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셋업하고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그런 환경이 될 것을 믿고 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홍해바다는요, 갈라놓고 걸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홍해바다는 갈랐어요, 먼저 하나님. 그리고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요단강은 아직도 출렁출렁 있는데 갈라질 걸 믿고 걸음을 내딛고 저벅저벅 출렁출렁 물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요단강에 그 발을 담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갈라질 걸 믿고 뛰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요구예요. 그러니까 뛰어 들어가는 순종은 하셔야 돼요. 벌벌 떨고 있는데 눈 떠봤더니 갈라졌더라.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디디라. 그러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요구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1대 10의 은혜를 주세요. 이게 왜 1대 10의 은혜라고 했냐면 23절을 마지막 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해석이 좀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을 견고히 해라. Be strong. Let your hands be strong.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일부러 저게 히브리어를 좀 썼는데요. 그 strong, 견고히 하라는 말이 옷자락을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을 잡는 옷자락 저 단어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strong해지냐면 내가 믿음을 지켜서 그 길을 가면 10사람이 붙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10명이 붙어서 도와줘요. 먼 데서 온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지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먼 데서 온 이방인들이 유다 백성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면 여러분 참 희한하죠? 10명이라고 이야기하기 전 그 이상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걸 많이 경험할 거예요. 이거를 경험 못하시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을걸요.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믿고 나아가면 돕는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저는 다음 세대를 향한 그 특별한 부담을 저는 제 목회가 그거 같아요. 제가 시작한 게 EM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KM을 시작했는데 KM이 유학생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 시대에 낀 세대의 사역자로 부르신 걸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베델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아니 다음 세대도 이 영성을 이끌어가는 장자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이 오렌지 카운티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이런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 한국에 갔었을 때 정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애들이 없어요, 교회에. 한번 가서 보셔야 되는데 정말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요. 교회 문 닫을 거예요, 틀림없이. 10년만 지나면 교회 닫을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는 가니까요, 어른보다 애들이 더 많은데 애들이 새벽 기도 오는데 어른보다 더 많이 와.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려고 그래요, 한번. 그걸 보면서 가슴이 뛰는 거야. 야, 여기에 소망이 있다. 누구나 이건 볼 수 있잖아요. 이 교회는 될 교회다. 내일에 소망이 있다. 아이들이 더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나와서 애들이 졸더라도 헵시바 1천을 외치면서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나오라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다고요? 왜 귀찮은 일을 하냐고요?
내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것,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불어오시는 부흥의 파도를 타고 이 시대의 영적 믿음의 거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것을 믿고, 우리 다음 세대에서 나올 것을 믿고, 다음 세대를 향한 투자.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는 기초를 닦는 것 같지만, 이제 아직도 주일학교는 어른순에 미치지도 못하지만, 이제 시작한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가 몇 명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니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땀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금식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어디에 들어갈까 싶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으니까 뛰어드는 것이죠. 이거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내일이 더 밝고 우리 어른들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냥 뭐 없어지면 스페니쉬 교회에 팔죠. 그냥 브라질 사람들에게 이 건물 팔죠. 하나님 나라가 한국 사람만의 하나님 나라인가요? 맞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1세들이 희생하면서 땀 흘리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와 같은 건물도 지었는데 그냥 이걸로 끝난다고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디 가고요? 어디 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힘도 잃어버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심도 사라지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휩쓸려 다니고,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에 가버리고, 가족의 개념도 다 깨어져 버리고, 가족이 뭔지도 모르고,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의 소중함도 모르고, 롱위켄드에 놀러가는 것이 다반사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릎 꿇는 거룩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보시되 다음 세대에 추수할 풍성함을 약속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심어야죠. 오늘도 손을 경고해서 Let your hands be strong, 벽돌을 놔야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죠. 금식할 때 금식해야죠. 왜요? 금식이 축제가 될 테니까.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환경에 너무 지배를 받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안 보이면 그냥 절망해요. 어제까지는 하늘을 날 것처럼 뛰다가 오늘 별도 아닌 사람에게 이상한 말을 들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우울증에 빠지고, 그냥 낙심하고 안 될 것 같다고 그러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실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내일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에 손을 다 놓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현실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약속을 보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봐라. I will dwell in the city of Jerusalem. 내가 이 도시에 살 것이다. 이 도시에 노인들이 지팡이 들고 다 모여 나올 것이고, 소년 소녀들이 뛰노는 거리가 될 것이다. 힘을 내라. 성전을 지어라. 이 도시를 재건해라 라고 오늘 순종할 것이잖아요. 오늘도 믿음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제 친구가 갑자기 한번 전화를 했어요. 우리 싱글 때인데 아주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친구인데 저는 웬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을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사귀는 자매가 있대요. 근데 사귀고 있으니까 그 부모님이 내 친구도 S대 나왔고요. 그 부모님도 S대 나왔어요. S대가 그 S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 그 생년월일을 가져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줬더니 그걸 뭐라고 하죠? 사주팔자를 봤어요. 사주팔자를 가지고 보더니 너 얘하고 결혼하면 너 단명한다 라고 나왔대요. 단명한다. 그래서 헤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너무너무 이 자매를 사랑하는데 네가 교회를 잘 다니니까 우리 엄마 좀 와서 설득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겠어요, 안 가요? 갔죠. 가가지고 어머니, 제가 친하게 지냈어요. 어머니, 예수 믿으면 그런 거 전부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 거 다 뛰어넘고요 잘 삽니다. 제가 그랬더니 진짜냐? 그래. 나는 에스테를 난 못 믿겠어요. 그 정도뿐이 안 되나요? 예, 진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요 저 때문에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안 죽었어. 아직도 안 죽었어. 사람이요 이렇게 약하더라. 이렇게 약해요. 야, 여기 터가 안 좋은 것 같아. 이사 가야 돼. 아, 묘자리가 안 좋아서 네 앞으로 미래가 꽉 막혀서. 그래가지고 조상묘 펴가지고 묘 옮기는 게 인간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사하는 날 이사하는 길이를 잡는 분 계세요?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좋은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에요. 무슨 길이를 잡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데 얽매이지 않아요. 그런 환경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거나 거기에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제가 유학생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조그만 에머스트라고 하는 타운에 한인 그로서리가 있었어요. 우리 홍장로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구멍가게예요. 근데 그 아저씨 아줌마가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이 소위 박박사들이잖아요. 그냥 기회만 되면 거기 가서 뭐 뉴욕 가서 살려면 2-3시간씩 운전하고 가야 되니까 그 구멍가게에서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거기서 사면서 그 아저씨 아줌마를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박사님들 뭐 전도를 해도 까딱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야, 난 그딴 거 안 믿어. 막 이러고. 그래서 한번 저도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물건을 사는데 다음 주에 한국을 나가신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잘 다녀오시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장보러 갔는데 계시는 거예요. 안 나가셨네요. 그래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내일이면 이제 한국 가는 날인데 오늘 운전하다가 차가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조짐이 안 좋아. 그리고 안 나갔어요. 이야, 아니 그 똑똑한 분들이 전도를 해도 하면서 콧대를 높이던 분이 빵꾸 한 번 나니까 조짐이 안 좋아서 비행기를 못 타. 이게 인간이에요. 이 정도로 약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초를 놓고 있는데 뭐 보이는 게 있나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난 줄 알고 그게 나의 전부인 줄 알고 나는 실패자입니다. 난 낙오자입니다. 난 되는 게 없습니다. 나는 해도 안 될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 건강 이제 암이라고 진단받았는데 이제는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겠습니다.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전부 나인 줄 알고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인 줄 알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네가 아니다. 약속을 믿어라. 추수의 풍성함을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은 천국이에요. 천국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무리 해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은 자손이 될 것이다. 안 믿는 거예요. I cannot believe. 내가 지금 난 자식이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알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약속하자 해가지고 짐승 5마리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산비둘기엔 작은 인간 제껴놓고 3년 된 양, 3년 된 암소, 3년 된 숫, 염소 해가지고 그걸 반으로 쪼개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자. 내가 약속할게.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 비참하게 쪼개진 짐승꼴 날 거야. 오케이? Now you will believe my promise? 내 말을 믿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안 믿으면 내가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이 꼴 날게.
그리고 나서 그 비참한 쪼개진 지붕살을 지나가시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I will do it. I will pay the price.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어기면 이 꼴 나겠지만 네가 어겨도 네가 사인을 안 했으니까 네가 약속을 못 믿어도 내가 이 꼴 날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즘 뭐 정치 뉴스 가끔 보면은 뭐 누가 또 뭘 걸었대요. 정치 생명을 걸었다나 무슨 장관직을 걸었다나 걸었대. 근데 하나님은 뭘 걸었는 줄 아세요? 아들 생명 걸었어요. 만약에 내가 약속 어기면 내 아들 잡을게. 여러분 아들 잡고 약속하신 적 있어요? 내가 이 돈 안 갚으면 내 아들 잡을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아들 잡을게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장신이 약속을 어겨서 아들을 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약속을 어겼는데 여러분이 그 약속을 못 믿고 오늘도 기초를 쌓는 그 모습 속에 완공된 모습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죽었어. 나는 패배자요. I'm a loser. 나는 할 일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나는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이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약속을 못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가르친 게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정도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에요. 약속이 실제 여러분의 것이에요. 약속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약속을 이루시는 현실을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다가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손을 놓고 계시나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을 나가지를 못해. 작년보다 좀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를 못 믿어요. 내가 약속을 해도 결단을 해도 내가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아예 하지도 않아. 벌써 패배의 그늘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 아닌가요? 왜 한 걸음을 더 못 나가시나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을 주시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걸 못 믿으시고 여러분의 한계만 내다보시면서 넋두리 하고 계십니까? Let your hands be strong. 손을 견고히 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벽돌을 쌓으십시오. 틀림없이 완공이 된 날을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지만 간절하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삶 속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손을 놓고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이여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던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어서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걸음을 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의견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직 그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분명히 예루살렘 거리가 아버지의 모든 노인들이 지팡이 들고 나오고 어린 소년과 소녀들로 웃음소리로 가득 찬 도시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아 이 빚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인기척도 없는 황폐한 도시 예루살렘이 다시 모든 노인들이 지팡이 들고 거리로 나오고 어린 소녀 소녀들이 웃음소리와 함께 온 거리를 메우는 예루살렘 도시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을 사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의 현실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